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다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델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뤄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하여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스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마시아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불물어 잡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인 아샤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샤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빈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성공의 이유를 착각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고학적 반론에 따르면 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가져온 인물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에는 그 나라가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해서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후 왕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 성장의 동력이 마련되었고 그렇게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꽃을 피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성기를 맞이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가?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성경적 흐름에 따르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졌죠. 외세가 침략해오던 내부에 반발이 생기던 선지자가 나와서 그를 혼을 내든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와 나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며 그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안 맞게 살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나 그의 아들 아합 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상당히 신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그 나쁜 짓, 악한 짓 때문에 기근이 임하던가 적들이 쳐들어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치하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평안했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이 그 이유를 연이어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 2세가 나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평안이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좋은 통치자여서 나라가 절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왕은 참 별론데 그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교회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담임 목사 개인의 영성이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물론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거의 90%는 이런 일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에게 복을 주셔서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혹은 그 담임 목사가 부족하면 교회가 어려워지죠. 자,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치면은 예외적인 사건들도 일어나다는 겁니다. 참 별로야. 담임 목사가 아무리 봐도 별로야.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예외적인 사건들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목사 개인과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교회에 평강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특히 그 교회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바꾸면 왜 악인의 집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유함과 건강까지 있는 것일까요?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의 집이 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보이시지 않고 그래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특히 어떤 사람이 대표로 있는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잘 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 한 사람만 보고 그 집단에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집단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인 시각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내 눈과 내 시야에 파악할 수 있는 인과관계만 머리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시야가 넓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복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고 악한 왕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버림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가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론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은 참 별로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불쌍해서 내리시는 은총 말입니다. 다른 요인이 들어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공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공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이 참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참 저 사람은 열심히 믿는데도 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벌어지는 모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복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또한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도 그를 가리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결론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공로로 돌리는 것이나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이야기의 바깥에 서면 이야기의 내용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야기의 흐름이 보이지 않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님 곁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제3자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알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9편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주님께 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나아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은 오히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피땀 눈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 주변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반대로 내가 주님께 간절히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은 반드시 나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하게 자책하거나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지만 이미 그의 할아버지 때 벌어진 범죄로 말미암아 국가의 쇠락이라는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든 없든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복은 차치하더라도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복이 있든 없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며 내가 못했기 때문에 복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아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인과관계를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며 삶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겨울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항상 주님의 따뜻한 외투를 입혀주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외롭지 않고 춥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얻거나 못 얻거나 하는 그런 복에 매달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